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세상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삶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나왔을 때 김성호 선교사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그래요. 첫말이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래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 않는데 뭐 어찌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우리 정희아 집사님이 화분을 이렇게 딱 정성껏 키워요. 근데 저 화분은 잘 자라는 거하고 시든 게 눈안에 딱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안 들어온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어디에서 구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속죄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만져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지 않아요.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땅으로 올라온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했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일 때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들었어요? 아주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이랍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니고디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디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뭡니까?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육의 삶이 됩니까? 영의 삶이 됩니까? 영의 삶이 됩니다. 구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예를 듭니까? 구약의 모세를 예를 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을 너희가 믿는데, 그거는 믿는데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왜?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처럼 믿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게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모세 오경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합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눈에 티보다도 더 아프지 않는 게 있으면 자녀예요. 자녀. 제가 요즘 그 끝났죠? 드라마 대행사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그 천방지축 딸이 있잖아요. 부잣집 딸. 그 딸이 아버지한테 어떤 악담을 합니까? 아침 밥 먹는데 돈 많은 노인으로 고독 산다고 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천방지축의 딸도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후 지속적으로 범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삶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처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늘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총지기로 누굴 만드십니까? 우리 인류를 만들죠.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서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할 때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또 어떤 사람도 그래.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면서 영이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하나님도 인격체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맨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죠. 뭐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셨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근데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인도네시아 저쪽에 뭐 지바섬이라는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이 원주민들은 인육을 먹는 원주민이었대요. 근데 이 원주민 지바 부족 간에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이 마지막 끝나서 마지막 평화협정을 할 때는 진 쪽에서 그 진 쪽 추장의
자식을 그 이긴 쪽 주장한테 하해의 표징으로 줬대요. 그게 전쟁 끝났대. 근데 그때 그 지바섬에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요. 근데 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톤이 그 전쟁을, 부족간의 전쟁을 끝나기 위하여 자기 1살배기 어린 아들을 하해의 제물로 드렸대. 그러면서 리빙스톤이 말했다. 너는 살육을 멈추십시오. 이 지바섬의 이 원주민 부족들이 만날 처절하게 싸우다가 그 백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 부족 간에 우리는 영원히 싸움을 하지 맙시다. 영구 평화협정을 맺었대. 그리고 그 리빙스톤이라는 한 선교사의 그 섬김으로 인하여 인육을 먹는 것도 다 그 문화를 없애고 그 섬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뭡니까? 살렘의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면 죄인된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삶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삶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나 죽으나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증거됩니까? 십자가에서 증거된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저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저희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답게 거룩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 빛이 어둠을 밝힌다고 했어요. 소금은 맛을 낸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죄악이 그 빛으로 인하여 밝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근데 교회 안 가서 하면 뭔가 찝찝해. 그래서 온갖 구실을 다 만들어서 다 붙여가지고 안 나와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그러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둠에 거하는 삶이 아닌 빛의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마 달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지도자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한 생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뭔가 찝찝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별로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랍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이니까 뭔가 좀 신통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마음껏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 귀한 삶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